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제 내년에 60입니다. 몇 개 지지 않는 나이입니다만 사실이고 쭉 하나님의 교회를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우리 교회에는 목사님이 안 계셨습니다. 주로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께 아무래도 저는 질문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데 정말입니까?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게 당연하지 안 걷는 건 더 이상하잖아. 맞지?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도 이래 갈랐다면서요. 야, 물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물도 가르는 것이 맞지 안 가르는 것이 맞냐? 그것도 또 맞는 것 같아요.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면서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예 처녀가 아기 낳는 건 당연하지. 못 낳는 게 이상하지. 꼼짝도 못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대답이 정답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엘샤다이, 따라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서양 속담에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성경에 아브라함의 나이를 알려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누가 달라고 이렇게 매달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기업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때가 75세입니다. 자식을 주겠다. 이를테면 아들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리라. 이런 엄청난 약속을 했습니다. 10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아들을 안 주십니다. 그럼 75세에 받았으니까 나이가 벌써 얼마나 됩니까? 85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기를 주시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사라도 나이가 많고 이러니까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까 다른 여자를 통해서 주실 모양이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여종을 불러서 이스마엘을 이제 낳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무려 13년이 흘려서 여종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년에 네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24년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엘샤다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9세에 아들 이삭을 얻는 그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체험을 많이 우리가 체험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래도 또 연약합니다. 또 그만 불평이 나와요. 또 설마 그렇겠느냐. 이게 이제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면 압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어려움만 닥치면 그만 원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 믿을래 말래 딱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요. 너 믿을래 말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바위 터져 샘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불행으로 살고 좌절로 살고 절망으로 살고,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하면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100세의 아들 낳는 기적도 체험하고, 또 여러분, 이 땅 너 다 준다. 네 받는 땅이 다 네 땅이다. 너를 통하여 내가 축복한다. 네가 축복의 권원이 되리라. 믿는 자에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조국이 어렵고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망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한국을 일으켜서 세계적 복음의 앞으로 마지막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또 좀 숫자가 줄어든다고 힘이 줄어드는 겁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일당 백이요, 일당 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라도 주의 일을 반드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엘샤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전능한 하나님을 만난 최초의 사람이 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면 전부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9세인데도 내년에 여러분,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 아멘 이럽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고 웃은 사람도 있죠? 말문을 막아버려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기적적인 일들, 정말로 기적이 필요한 일들을 만날 때 엘샤다이 하나님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좀 나쁘고 그런 거 막, 베드로는 부주격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수제자로 씁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성격이 좋으면 얼마나 좋고 나쁘면 얼마나 나쁘겠다는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볼 때 나쁘고 좋은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면은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배우면 뭘 압니까? 우리가 뭘 알아요? 어떤 그 젊은 친구가 김창인 목사님 목회할 때인데 내 청년 때 들은 얘기입니다. 김창인 목사님이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제가. 그냥 외국 가서 생물학 박사 학위를 따가지고 와가지고 막 자랑하려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은 아무것도 안 하더래요. 그러면서 박사 학위 그거 이제 자랑하러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물었다고 그래요. 무슨 박사? 이러니까 생물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새가 몇 마리냐? 물으니까 목사님 그건 제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새는 몇 마리냐? 물으니까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새는 몇 마리냐니까. 목사님 제가 그걸 어디가 뭘로 박사학위를 받았냐니까. 박사학위 논문이 뭐냐니까. 파리 혓바닥 융터를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앞으로 생물학 박사로 가지 말고 누가 물으면 파리 혓바닥 융털 박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여러분, 나는 학자들을 비방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다는 것이 여러분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한 규통이, 그것도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 뭘 조금 연구해가지고 조금 여러분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큰 지식인 것처럼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초라하게 한이 없는 것이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모르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력이나 스펙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필요합니다. 네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오늘 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먼 훗날 후손들 가운데 구세주가 태어날 때 동정자의 몸에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의 몸에서 한 아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방법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할 약속의 표징의 그림자라 하는 말씀을
이삭을 통해 주신 거예요. 왜? 이삭이 태어날 만한 여건이 안 됐거든요. 네. 아브라함도 남자 구실 못했고 사라는 아예 여러분 경수가 끊어져서 생산치 못합니다. 그 죽은 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태어난 건 뭐냐? 동정녀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을 여기서 보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가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병이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안 된다 그럽니다. 세상에 여러분 사업하다가 길이 다 막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압축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라. 여러분 위기의 시대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한계, 연약함,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꾀를 통하여 자식을 얻을 방법을 갔을까?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이때까지 못 만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브라함도 범죄했다니까요. 바람을 피워가지고 이스마엘을 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달라집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고 나면서부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사정치 떠납니다. 바쳐라. 그냥 이삭을 끌고 모리아산을 끌고 갑니다. 달랍니다.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이미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감당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그마한 일을 하다가도 인간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걸핏하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연약하고 이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이 여러분 그 체험을 하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전능자 이 성경에 48회 나옵니다. 성경 66권 중에 전능자라는 말이 많이 나타나는 성경이 있습니다. 전체의 70%가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데 어디입니까? 욥기입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욥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고난을 당할 때 전능자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평안할 때 왜 전능자 하나님이 나타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살다가 여러분 정말로 언덕 같은 일을 당할 때,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당할 때 엘사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의 터널을 지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난제에 부딪힌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도와주고 오른쪽 왼쪽에서 도울 자가 없습니까? 귀하신 여러분,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움직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안에는 엄청난 신학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안에 무슨 뜻이 담겨있느냐? 첫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이 땅에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 해와 별을 달고 여러분 이 바다에 물고기를 넣고 사람을 창조하고 이것이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0,1의 오차 없이 이 우주 세계가 돌아가면서 별들이 움직이면서 지구를 향해 일찍이 좌전공전하면서 빛을 주고 밤을 주고 식물이 자라게 하고 동물이 자라게 하고 여러분 낙엽이 져서 거름되고 거름되면 다시 봄 되면 여러분 새싹이 오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운행하심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에 창조주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도 창조하셨고 안 보이는 것도 창조하셨고 정신세계도 창조하셨고 영의 세계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구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대로 너무나도 우리는 죄가 많은데 뭐 산다고 살았는데 그래 신자로 사셨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오늘도 탕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잘못했다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무슨 말이 있는 겁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시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오늘 여기에도 우리 예배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 수영종안교회 하나님 없습니까? 거기도 함께 하시고 필리핀에 드리는 이런 수많은 교회들에게 지금도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도 남미도 여러분 아프리카도 참 하나님 오늘 일제히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거기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또 네 번째는 조금 다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네.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다. 무소부재, 무소부지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지 못하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우리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는 든든합니다. 우리는 당당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다 가진 자입니다.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어려우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키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키우고 눈물로 키운 자식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 눈으로만 보이는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영의 눈이 떠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희망의 땅이 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좌절입니다.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병 들어갑니다. 나이는 들어갑니다. 자꾸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앉아먹으면 죄 짓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자꾸 빨려 들어갑니다.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자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처럼 예배만 빠지지 않아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에게 어떻게 비렇게 아버지가 용서했습니까? 집에 돌아온 그 사실 하나로 아버지는 다 용서해버립니다. 돌아왔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왔다 이걸로 다 마감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은 사업을 하면서 요즘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여러분 가정도 그러십니까? 어디 금고들 다들 가지고 계시가요? 없어요? 넓게 고구마 넣는, 어떤 사람 고구마 넣는다. 금고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있는 사람들은 금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 넣는 거 하면요, 내가 그냥 물어봤습니다. 뭘 넣습니까? 이래 물어봤더니 금을 넣어요. 그 다음에 통장, 집문서, 그럼 그거 뭐 그냥 서랍에 놓지. 집이 불이 나도 그 금고는 안 탄답니다. 나 그런 근래에 알았네요. 금고 안에 있는 건 안 탄대요, 그게요. 거기다 넣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5만 원짜리
그래서 이제 금고 살 때 5만 원짜리가 몇 개 들어가냐 이렇게 묻는다면요. 그러면 이제 23억 들어간다. 그거는 20만 원짜리 금고입니다.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봤어요. 나도 웃기는 목사입니다. 그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내가. 예, 손님, 예, 요거 사시면은 23만 원짜리 사시면은 5만 원짜리 23억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냐?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어떤 장로님께서 회사를 경영하시면서 이분도 금고가 있는데 집에 놓은 게 아니라 회사 자기 사장실에 딱 금고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연세가 65세 정도 넘어가면서 자꾸 이 번호를 잃어버려요. 이 비밀번호 이걸 알아야 여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 장로님은 꼭 거기다 넣어요 또. 아니 그냥 밑에 그 전무 상무들이 그거 뭐 그 정도는 아니어도 됩니다 이래도 뭐 딱 거기다 넣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할 때 급할 때 사장님 이거 빨리 그럼 아이고 저 비밀번호 바꿨는데 저거 어떡하지 내가 모르겠다 이게. 사장님 지금 큰일 나요.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해줘야 됩니다.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 적어놓은 거랍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때 전무 상무 앞에서 하늘을 보며 기도를 한답니다. 하나님 내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습니다. 주여 나를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한 5번 기도하면요 37853889 열어봐 창 열리는 거예요. 이 전무 상무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막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막 알고 보니까 천장에 써놓은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천장에다 써놓고 자 주여 이러면서 애우는 거예요. 이제 그거 379587. 뭐 재미난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하늘을 보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으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